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음은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7번의 복 선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이라는 숫자가 여러 차례 등장했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지를 많이 들었죠. 7은 완전수로서 이제 7번에 걸쳐서 복을 선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복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이 세상의 복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이것도 뭔가 누리긴 하는데 진정으로 마음의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그런 식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완전하고 충만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입으며 삽니다. 우리가 어디서 완전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행복이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석가들은 이 7복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7복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7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행복을 풍성히 사모하고 또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7복의 구조가 교차대구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발견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7복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교차대구법으로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교차대구법이라는 말은
한 책 전체나 혹은 한 장 혹은 한 문단이나 한 절 안에서 자, 어떤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후에 그걸 다시 역순으로 배열하여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A, B, B, A 구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요거를 막 자세히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이 있나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랬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런 말씀 있죠. 요게 교차대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 그다음에 자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역순으로 다시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런 방식으로 한 절을 이야기하거나 한 장을 이야기하거나 책 전체를 이야기하거나 책의 일부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저자들이 즐겨 쓰는 그 문장의 구조인데 어쨌든 이 칠복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가 나오죠. 주 안에 죽는 자가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깨어 옷을 지키는 자이죠. 그래서 깨어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를 역순으로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깨어 옷을 지키는 자. 그래서 옷 잘 입어야 혼인 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주 안에서 죽는 자와 연관이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와 연관이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옷을 빠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와 여섯째 복, 둘째와 다섯째 복, 셋째와 넷째 복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의미가 강화되다가 마지막 일곱째 복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따라서 칠복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와 여섯째 복입니다. 자,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죠. 그리고 마치면서 이걸 반복하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이 이 책의 겉표지처럼, 이 시편 찬송가를 두꺼운 겉표지가 감싸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자, 먼저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전하는 자가 복이 있겠죠. 저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되는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종말론적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실제적으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의 내용이, 전체의 교리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통합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잘 들은 성도들이라면 저와 동일한 유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앞으로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전하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세요. 제가 전에 그랬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가지고 그냥 이단에도 빠지고 막 세상 철학에도 빠지고 쾌락에도 빠지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행복을 찾은 다음에 이제 진정한 성경적인 행복론을 설파하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교회 가서 말씀을 잘 듣는 게 행복이다. 자, 뭐가 행복이에요? 정말 그 말씀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진리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말씀을, 여기도 그랬잖아요.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듣는 자들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알약으로 만들어서 먹여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있어요. 그 설교 듣는 법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뭘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면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두고 이 말씀 듣는 훈련을 우리 성도들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그래야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정말 잘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그리고 잘 들었다고 하는 거는, 자, 말씀을 잘 듣는 거는 또 이 행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죠. 너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귀로만 듣는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반복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자, 왜 행복하다는 것입니까?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죠. 때가 가까움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모두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만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너무 안 맞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때가 가깝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때가 가깝다. 내가 속히 오리라.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종말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와 또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모두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역사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죠. 이 세상이 전부니까 지금 행복을 못 누리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즐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내 몫을 챙기고 누려야 할 것들을 누려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행복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무슨 스트레스?
여러분 막상 뭐 돈 많고 여유 있어가지고 뭐 해외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항상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복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남들 다 해외여행 가는데 나만 못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그냥 뭔가 막 나만 혼자 뒤떨어진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박탈감이 막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막 어떻게든지 지금 젊었을 때 어떻게든지 기회 있을 때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행복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혈안이 돼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녀 바벨론이 내미는 포도주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말씀의 영향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언약의 자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요셉, 사무엘, 다니엘과 같은 언약의 자손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기 시작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더 관심을 기울여요. 왜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다르죠? 여러분, 어떤 행복을 추구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시는 그 행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와 다섯째 복이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견딘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누가 복이 있어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꼭 순교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순교적인 삶이에요.
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왜 불렀어요? 와서 죽으라고 불렀어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이 와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늘 죽음의 위협이 바울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명을 내놓고 산다 그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요? 늘 생명을 내놓고 살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이 부인한다는 게 내가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죽으려고 하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길을 쓰고 살아나려고 그래.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로 나를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죠? 나는 없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분명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지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지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 말은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생존, 보존 본능이 있어요. 무슨 본능?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살려고 하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고자 하고, 본능적으로 나를 방어하고자 하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냥 살고자 하는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본성을 거스르고 세상을 거슬러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죽을 수 있어요. 참 이거는 뭐 막 끊임없이 강조해 온 것인데, 칼빈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요체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그리고 영생에 대한 묵상이다.
자기 부인은 내가 죽는 것인데 그렇게 해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게 십자가라고 했고, 그러면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면 내가 죽으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점점 내가 죽어가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무슨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고, 아무리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뭐 별짓 다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의가 될 뿐이에요. 정말 이 핵심을 우리가 너무 놓치기가 쉬워요. 너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진짜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붙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내가 죽는 거 행복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게 진짜, 이거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비굴해지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불행이에요, 불행.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진짜 행복 가르쳐 줄게. 너 행복하고 싶으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어떤 행복 택하시겠어요? 주 안에 죽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왜 복이 있느냐면 14장 13절과 연결된다 그랬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11절에서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여유롭게 살고 쉼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자, 여러분도 그런 삶 꿈꿉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에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은 결코 참된 안식을 발견할 수 없어요. 결코 진정한 안식을 맛보지 못합니다. 머지않아 허무한 삶을 마치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불못에서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처럼 또 보이죠.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누가 쉬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쉬게 해주세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맛보며 살다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한 일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풍성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다섯째 복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죠. 이 첫째 부활은 거듭남을 가리킨다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주 안에서 죽을 수 있고,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면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말씀들은 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금방 지나가도 다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서 왕노릇하는 겁니까? 어디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천년기간이라 그랬죠?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뭐 노릇해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왕노릇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힘이 있어야 왕노릇하는데, 주 안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왕노릇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정복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슨 능력? 자, 이것이 뼛속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죽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은 주 안에서 죽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죽으면요, 살아요. 죽으면 부활하게 돼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육체적 생명이 끝났을 때 부활하게 되겠죠. 그 부활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죽을 거예요. 정말 그냥 살라고 막 길을 쓰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려놔 버리면 되는데, 포기해 버리면 되는데, 뭐 그렇게 자기라는 그 존재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그냥 그렇게 붙들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 죽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면 죽으세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죄를 이기게 되고, 내가 죽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변화됩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막 강해지고 높아지고 막 능력을 막 두 손에 쥐고 막 쥐고 흔들고 막 이런 은혜 구하지 말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냥 내 그냥 선호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막 이런 거 원하지 말고, 내가 죽는 은혜 구하세요. 내가 죽는 은혜. 그래야 그게 안식의 길이고, 그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고, 그게 행복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이거 제껴놓고 뭐 아무리 다른 거 산더미처럼 쌓아도 다 쓰레기들이에요. 다. 정말 주 안에 죽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죽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셋째와 넷째 복을 봅시다. 주님은 세 번째 복에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러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깨어 있으라고 하죠.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는 영적으로 잠들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보여줘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마법의 땅에 들어갔어요. 자, 마법의 땅에 들어갔더니 저절로 눈이 감겨요. 저절로. 막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저절로 막 졸려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그 마법의 땅이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어느 땅에 들어왔어요? 마법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마법의 땅이에요. 마법의 땅.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음녀 바벨론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마약처럼 스며듭니다. 그래서 저절로 영적인 눈이 감기고 무기력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적인 이 세상의 악한 정신이 화려하고 매력적인 문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편을 찬송하면서 우리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잠에 빠져버립니다.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아무리 뭐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 마법의 땅에서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 옷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분에 걸맞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벌거벗고 다니면서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은 세상의 영향과 압력에 굴복하여 주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음녀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또 넷째 복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잘 지킬 때 그 예복을 잘 입어야 어디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잔치는 친밀한 교제와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 주려고 하겠어요? 행복의 극치. 뭐라고요? 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행복의 극치가 어떤 것인가요? 앞으로 이 상상을 하세요. 이 상상. 행복의 극치가 뭐냐면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돼 가지고 이제 뭐 우리의 육신도 없어지고 죄성도 다 사라지고 이제 뭐 가로막힐 게 아무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 가지고 그 예수님과의 그 달콤한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는 거, 요게 행복의 극치예요. 그래서 그걸 잔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에 대한 다른 상은 다 가짜입니다. 어떤 상상을 하든지 다 거짓된 것이고 다 가짜예요. 앞으로 행복을 꿈꿀 때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도 무슨 포도나무 심어서 뭐 포도주 담가 먹고 막 그런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주님과의 그 교제의 그 행복, 그 교제의 즐거움을 주님도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도 이 행복을 기다려라, 사모해라, 그런 말이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누립니다. 오늘 교회에 왜 왔어요? 우리가 장차 그 행복의 극치를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외국에 지금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날 막 꿈꾸고 살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늘 전화하죠. 늘 전화하고 영상 통화하고 그냥 오늘은 뭐 먹었냐, 오늘 뭐 무슨 일 했냐 하고 늘 그 장차 결혼해서 누릴 그 행복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예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이 복된 교제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 더불어 먹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행복의 극치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행복의 극치로 느껴질 거예요. 자, 그렇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별로 관계도 없고 그냥 만나면 좀 어색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뭐 같이 먹어 그냥 따로따로 혼자 먹고 차라리 혼밥하는 게 편할 텐데. 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자기 옷을 잘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가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부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복이에요. 자, 이제 결론으로 7번째 복에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루마기는 다른 곳에서 흰 옷으로 표현되는데 신자가 소유한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자, 누더기를 걸치고 왕의 혼인잔치에 나온 사람들에게 왕이 예복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가 이룬 의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옷을 빤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1대1로 그냥 완벽하게 대응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옷을 빨아? 그럼 그 예수님의 의도 다시 더럽혀진다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옷을 빤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힘입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를 의미해요. 자, 옷을 빠는 게 뭐예요? 성화. 자, 칭의, 의롭다 하심 받는 것과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의 이중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칭의가 따로 있고 성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은혜예요. 하나의 은혜. 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이 처음에는 중세 이전까지만 해도요 칭의와 성화를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이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의 행위로 뭔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막 하도 가르치니까 그냥 요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뿐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칭의와 성화는 붙어 있는 겁니다. 칭의만 따로 받고 성화만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칭의 받은 사람 뭐도 받은 거예요? 성화도 받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중 은혜라니까요. 이중 은혜. 자, 우리가 외적으로 또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동시에 내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두루마리를 빤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빤다는 말은 현재 시제로서 지속적인 행동을 묘사해요. 자, 두루마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빨면 되겠어요? 날마다 빨아야 돼요. 날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우리 몸에서 땀과 분비물이 나오고 밖에서는 먼지와 오물과 매연 같은 것들이 묻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빨아 입어야 되죠.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는 죄의 오염이 흘러나오고 밖에서는 악한 세상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복이 있다 이 말은 행복하다 그 뜻이에요. 자, 누가 행복해요? 두루마기 빠는 자들이 행복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두루마기 열심히 빠세요. 막 어떻게 막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행복을 따라서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그때 행복할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행복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두루마기 빠는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고 싶어요?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시기 바랍니다. 자, 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을 성화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하시는 것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고난과 박해를 받게 하시는 것도 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죠.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냥 뭔가 그냥 문제들이 있고 그냥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으세요.
나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시는 건데, 자, 성화는 누가 이루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이루시는 건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힘써 성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경건한 두려움이 없고 힘써 성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 뭐와 뭐를 따르라? 자, 화평함이 뭐예요? 화평함이 단순히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라는 말. 거룩함이 뭐예요? 또 성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말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말이고, 한편으로 또 우리의 거룩함을 힘써 이루어간다 그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이런 열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힘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섬기고자 하고, 이게 거듭난 자의 본성이죠. 그리고 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고자,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자, 나의 거룩함이 아니죠.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자 끊임없이 힘쓰는 이게 또 거듭난 자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두 가지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주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이 교인들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요한일서에서 명백히 말하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죠.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회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용과 짐승과 음녀 바벨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음녀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또 보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때가 가깝다고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십니다. 종말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걸 종말론을 쉽게, 종말론적 신앙을 그냥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면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 수 있다? 지난주에는 영어 학원에서 그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뭘 후회할 것 같은가?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고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후회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뭐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거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최고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요, 나를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럼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나를 가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못 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삶? 종말론적인 삶. 자, 무슨 삶? 정말 내가 앞으로 6개월 남았다. 자, 6개월 남았으면 정말 뭐 헛된 일 안 하겠죠. 정말 진짜 제대로 살겠죠. 막 용서하겠죠. 누가 나를 뭐 좀 해도 그냥 넘어가겠죠. 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므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옷을 지킴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깨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므로써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완전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행복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7가지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